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8단 진보 7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에요. 이 8단 진복의 7번째 복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지혜하면은 화평을 만드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 에이레노 포이오이, 이것은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네. 그렇죠? 평화는 에이레네죠. 만들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포이에요예요. 그게 화평케 하는, 화평을 만드는, 이 신약성경에는 오직 마태복음 5장 9절에만 화평케 하는 자라는 뜻의 명사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헬라 문헌에 보면은 아주 드물게 황제에게만 사용된 단어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직전 단계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단계,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확보해서 풍성한 은총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더욱 여유 있는 영적 생활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 생활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의 화평을 위해서 순간순간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을 실천하고 온유를 실천하고 충성과 자비와 양선을 실천하면서 화목시키는 일을 아주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단계에 들어간 성도들의 특징을 보면은 자기 자신이 이미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웃을 향하여 특히 불화하고 싸우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화목시키는 일을 잘해요. 큰 싸움도 화목시키고 작은 불협화음도 화목시키고 모든 사람을 서로 화평하게 하는 일을 습관적으로 하면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단계에 도달한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마음을 청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마음을 깨끗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의 길이 정결해지면은 죄의 승이 뿌리 뽑히고 정보의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결점이 완전히 고쳐질 때에 우리 마음의 길이 정결해집니다. 그때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의 손의 법이 우리 영의 지성소에 들어와 좌정하시면서 신인합일, 영적인 은총,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서 정결해진 상태, 그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 신비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체험적으로 느끼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빛의 열매, 덕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단계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단계에서 화평케 하는 일만 하게 하시는가? 아닙니다. 모든 빛의 일을 맺게 되지만은 그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일을 가장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단계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 단계에서도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험 분파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잘 참고 견디면서 혹은 자랑하다가 혹은 어떤 조용적인 유혹을 받을 때 간간히 부끄러운 일도 범하게 됩니다.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또 참회성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인도해 가시면서 더 완덕의 최고의 덕이잖아요. 아랫대 덕. 이 최고의 텔레오이 완전한 덕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화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이 심오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단계별로 말입니다. 단계별로. 자, 이 단계의 이스라엘 시대를 보면은 사사 통치 시대에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많이 받잖아요. 본래 또 이제 받아가지고 아주 땅을 잃어버릴 위기에 여러 차례 직면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누굴 보내십니까? 사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이방 민족의 침략을 몰아내고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의 단계에서도 마귀의 침투를 받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 올라간 성도들의 경험은 매우 민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마귀의 침투를 받았는지 마음속에 어떤 정욕적인 것이 있었는지 전혀 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단계에 들어가면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굉장히 철저하게 참여하면서 마귀의 큰 공격을 받은 것처럼 느끼게 되는 때가 바로 이제 이 단계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 실장에서 마음의 스쳐가는 살짝 지나가는 죄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입으로 범죄한 게 말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이나 어떤 걸 범죄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순간 스쳐가는 그 생각 때문에 큰 죄를 받았다고 하면서 소원을 내가려고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 법칙이라는 거죠. 악이.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옆에 건져내 철저하게 탄식하잖아요. 마음속에 순간 쓰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큰 죄를 느끼고 이제 회개하죠. 이게 바로 굉장히 민감하게 큰 마귀의 공격받는 것처럼 민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더 민감해집니다. 환한 불빛에서는 조그마한 먼지라도 보이듯이 말입니다. 어두운 거울만 방에서는 먼지 안 보입니다. 이러듯이 우리 양심이 빛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죄에 민감해집니다. 이런 단계입니다. 성도들의 신뢰를 보면은 바울은 이 단계에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물론 이 화평케 단계에서도 질병으로 혹은 이웃 사람들과의 불안 관계 때문에 시험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이 좋은 신뢰입니다. 유혹을 아주 저역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의 단계에서 여전히 육체 가운데 죄의 역성과 정욕의 뿌리가 남아있어요. 정욕은 우리 육체의 본능입니다. 육체의 본능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춤이 끝나는 먼 순간까지 정욕은 우리와 함께 갑니다. 그렇잖아요. 배고프면 먹어야 하잖아요. 죽는 순간까지. 또 숨도 쉬어야 되고요. 춤을 입어야 되고. 이 정욕은 우리와 육체의 본능이 되어 끝까지 함께 가요. 죄악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을 동안 우리 영 속에 영과 영에 마귀의 성질, 죄성의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단계에서도 이렇게 유혹들이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절대로 이 단계는 범죄하지 않는 단계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화평케 하는 자의 단계에서의 삶은 화평케 하는 자의 단계에서도 항상 완벽한 경기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덕에 도달하기 위해서 꾸준히 참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과 우리의 심령을 인도해 가십니다. 특히 이 화평케 하는 단계에서 몸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감각적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나타난 내세 능력을 맛볼 수 있는 단계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흘러들어오는 그 생명의 복주, 언제든지 감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셔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 은밀한 골방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단계에 들어간 성도들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모임을 갖고 놀러가고 뭐 여행 가고 바쁘게 움직이는 일보다는 은밀하게 하나님과의 단둘만의 시간을 갖기를 굉장히 사모합니다. 이 단계에 들어간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명 능력, 성령의 권능을 보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이때 아주 강력했잖아요. 가나안 7족을 다 몰아내고 땅을 분배할 정도의 힘이 아주 좋았습니다. 힘이 셌죠. 그러나 화평케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나타난 능력은 여호수아 때처럼 강하게 나타나지 못합니다. 약간 줄어들어요. 이것은 우리 영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의 통치력이 여호수아 통치력보다 조금 작은 이치와 같아요. 여호수아의 통치력, 또 사사들의 통치력, 사울왕의 통치력, 그다음에 이제 다윗왕의 통치력 다 각각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난 내세의 능력도 꼭 그와 같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경험적인 사실이에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거기서도 계속 성장하잖아요. 여호수아의 통치를 받을 때와 다윗 왕의 통치를 받을 그 시대가 가장 강했잖아요. 마리아 발도르다 이분은 하사것이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란 그 책을 쓰신 분이에요. 책의 내용을 보면은 대단히 정욕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대단히 정욕적인 삶을 만끽하시면서 사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마리아 발도르다의 영적 성장 과정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단계, 즉 천리역에서 보는 허와 시와 비슷한 의욕성 단계에서 이 책을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은 자기 영적 성장한 단계에서 볼 수 있어요. 모든 걸 보고 분별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밖에 몰라요. 그러나 조금 자라면은 좀 널 멀리 보고. 이 마리아 발도르다는요, 은혜의 소낙비에 대해 너무나 확실히 증거합니다. 은혜의 소낙비. 이스라엘 역사, 통치자들의 영들이 얼마나 강한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통치를 했느냐, 아니면 약하게 통치를 했느냐, 이러한 일들이 전부 다 내세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의 차이점인 거예요. 사사 시대보다는 사울왕 시대가 더 강했잖아요. 또 사울왕 시대보다는 다윗왕 시대가 더 강했던 것처럼 우리 영 안에 나타나시는 생명의 초능력이 역사한 단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직접 경험하시고
확인하신 분으로부터 들은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 요한성인, 이분은 너무나 확실하게 구분해 줍니다. 즉 의지적 합일 단계와 기능적 합일 단계로 구분했어요. 그리고 요한의 순례, 이 요한의 순례는 죄 지을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연약함. 우리는 기회만 주어지면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육체의 연약함. 웨슬레가요, 완전 성화를 은사를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자신의 면죄에 대고 욕을 퍼붓고 힘을 뱉으며 발길을 차고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더랍니다. 계속 그렇게 할 때에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웃으면서 사랑 실천을 이제 뭐든지 하지 못할 때가 가끔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불완전입니다. 불완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육체의 압박을 받아가지고 그냥 딱딱한 굳은 표정이 나타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육체에 있는 죄의 시력이라 이 말이에요. 육체에 있는 죄의 색 때문에 온유하게 웃으면서 겸손하게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딱딱하고 굳게. 입술로 범죄를 하지 않지만 표정이 그렇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다양한 환경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의지가, 순종하는 의지가 더욱 강해지도록 이끌어 가셔요. 이때 잘못하면 내 의지 가지고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은 금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리고 우리 의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가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순간순간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언제나 습관적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순종하는 의지를 강하게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린 삼손은 이 경지의 근처에도 못 가본 사람입니다. 삼손은 광야에서 여자에게, 신광에 여자에게 풍덩 빠져다가 광야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화평 깨어난 자의 단계의 소들을 보면은 이 먼저 화평 깨어난 단계에서 여러 가지 사역이나 법행들이 드러나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욕성, 시련 과정을 통과해서 활약선에 도달해가지고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은총과 권세를 가지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의 신뢰 보면요, 다윗은 허와시 단계에서 유대지파의 왕으로 기름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 받아요. 이때가 바로 허와시와 다윗의 허와시 과정입니다. 이 허와시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7년 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기름을 받습니다. 그러면 허와시 단계를 통과한 기간이 약 7년 걸렸잖아요. 헤브론에서 기름 이제 부음받고 왕으로 유대지파에서, 그리고 7년 후에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기름 받듯이 이 과정에 7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예루살렘을 평정을 했습니다. 사울의 왕국들이 다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다윗을 해칠 만한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까지의 기간이 7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의욕성 입구에서 밧세바를 가늠합니다. 그러면서
의욕성의 큰 시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동안 평탄하고 안전한 들길을 걸어왔어요, 다윗이. 모든 여러 좋은 조건 속에서 이제 그런 죄에 빠지게 만드시고 의욕성에 들어가게 하신 거, 하나님 하신 겁니다. 요셉도 이 단계에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계속 받다가 승리를 거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승리를 거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가요? 감옥 들어가잖아요. 의욕성 단계들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섭리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제 의욕성의 실현 단계에 들어가 있어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믿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함으로 실패를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반면에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고 승리한 것 같은데도 의욕성 실현의 단계에 들어갔다. 다윗은 실패로 들어가요. 보디발 아내가 이제 간음하고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쫓기면서 다윗은 의욕성 단계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한 것 같은데도 의욕성 실현 단계에 들어간 감옥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냐 이거예요. 의욕성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실현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영적으로 한 단계 더 높여주시고 인격적으로 완전한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과정이라 이겁니다. 다니엘을 보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도 이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다니엘이. 엘리야도 어떻습니까? 이세벨에게 쫓기면서 노뎀나무 밑에서 절망에 빠졌다가 호렙산에 들어가서 큰 은혜를 받고 기름 붓는 종이 된 것도 이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활락산에 도달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아말렉 군대와 싸우면서 이스라엘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순간순간 굉장히 큰 고통을 받다가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도 받고 강림하신 하나님도 만나 뵙고 그렇게 지냈던 과정이 의욕성과 활락산을 통과하는 과정이었어요. 모세에게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의 반역으로의 왕위를 다 빼앗겼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다시 회복되어서 압살롬은 죽고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재통치하는 그런 과정들이 의욕성과 활락선을 통과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애매하게 감옥 들어가잖아요. 2년 동안 옥고를 치릅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갑자기 높은 권세를 얻게 되는데 그때가 곧 활락산을 통과하는 때입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아니야 한 달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이렇게 해요. 그리고 요셉이 참고로 본다면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시기를 받아서 구덩이에 빠질 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이때가. 베드로는요 감옥에 갇혔을 때가 의욕성 단계입니다. 그리고 밤에 천사가 우물을 다 열고 빨리 이제 나가라 할 때 이 이때가 활락산을 통과한 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순교당했어요. 야고보는 순교당했는데 그때가 바로 의욕성, 절망옥을 통과하는 그러한 과정이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순교당함으로 활락산 경지까지는 땅에서 통과를 했다고 봐야 돼요. 야고보 장로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마지막으로 의욕성 절망옥을 통과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사람들이 무참히 짓밟고 마귀도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에 활락산에 도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높여주시는 거예요. 감옥살이 하던 죄수인 요셉을 애굽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갑자기 높여주신 것처럼 엄청난 큰 변화를 이루어주시기라는 게 있어요.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페르시아의 바사의 대표적인 총리가 되잖아요. 다니엘의 기도하는 이를 트집잡아 모함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즉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런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드디어 다니엘의 시대가 시작을 하신 것을 볼 때에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결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일컬음이자 아들의 일컬음 받게 되고 마귀들이 볼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자가 돼요.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도 큰 능력과 은총을 가졌기 때문에 깨달음도 아주 더 후수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화평을 만드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화평케 하는 자, 에이레노 포이오이, 평화를 뜻 에이레나와 그 다음에 만들다라는 동사의 포이오의 합성어예요. 그 뜻은 화평케 하는 이란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오직 이곳에서만 화평케 하는 자라는 뜻의 명사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에 들어간 성도의 특징은 자기 자신이 이미 하나님과 형통케 하는 축복을 받았으므로 모든 사람을 서로 화평하게 하는 일을 습관적으로 하면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 이 단계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화평케 하는 자의 단계에서의 삶은 화평케 하는 자의 단계에서도 항상 완벽한 명제, 즉 다시 말하면 완덕에 도달하기 위해서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우리의 심령을 인도해 가십니다. 특히 이 화평케 하는 단계에서 몸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감각적으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속에 생명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늘 체험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직은 없어요. 그게 제 속에는 죄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순간 귀에만 주어지면 포악이 나가고 미움이 나가고 질투 나가고 충분한 말이 나가고 죄의 능력만 있습니다. 아직은. 그러나 이 단계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에 의해서 감각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늘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거든요.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놀라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의 성도들의 신뢰 보면은 의욕성 그리고 절망옥을 통과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리고 수많은 시험, 분파, 환난을 겪으면서 힘든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은 활락산에 도달하게 해주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활락산에 도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아들, 맏아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양자죠. 양자. 아들의 일컬음을 이제 받도록 해주십니다. 감옥살이 하던 죄수인 요셉을 애굽나라의 총재신으로 높여신 것처럼 엄청나게 큰 변화를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 8번째 시간 8단 율목의 마지막
이제 의를 위해 핍박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것이며 라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을 위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활 속에서 모든 주어지는 환경, 시련, 염려, 또 근심, 시험의 문제 모든 것이 우리를 여기서 성장을 시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순간순간의 의지가 하나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